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올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마음판에 새겨서 바른 길, 정직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이제 어제 많은 반역의 역사를 봤는데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키는 그 베가가 왕이 된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라 제 52년, 아사라는 우시아 왕이죠, 그죠? 우시아 왕 52년 같은 우시아 왕이 마지막 해 그날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가면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우시아 왕이 그 마지막 해에 북이스라엘 쪽에는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스리게 되었다. 20년간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자에서 그도 역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얼마나 덜 악하냐 많이 악하냐 그 차이예요, 그죠?
다 이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 그래서 지금 저 표를 보면은 우시야 왕 52년째 베가가 왕이 됐는데 이 베가도 반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반역한 사람이라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등장하는데 그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돼서 아수르에서 BC 722년입니까? 그때 다 나라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르 왕 디글라펠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뭐 여러 가지 지역명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지역명들이 있는데 저 지역명을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가 뭐 쉽게 말해서 이온은 제가 그 가로로 표시해 놨죠. 이스라엘 그 최북단 지역이고 아벨벳 마가 지역은 갈릴리 그 어떤 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뭐 아누와 게데스 하솔 이런 것은 납달리 지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라고 제가 다음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지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가 아누아구나. 저기가 이온 지역이구나. 저기가 길랏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길랏이 지금 오른쪽이 이제 갈릴리 바다 그죠? 그 위쪽으로 그 상층부 갈릴리 지역과 그 북부 지역을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공격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대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29절에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에 보면은 17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마지막 왕 때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더라. 그리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신명기 28장 36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세 시대 때 이미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부터 복받고 잘되는 일이 이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고 말씀대로 그들이 저 포로지로 끌려가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갈 것이다. 뭐 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예언된 대로 지금 오늘 29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7장에서 마지막 왕 호세아 때 그대로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아수르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주둔시키는 그런 일들이 모세 시대 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는 에우 왕조가 끝나고 나서 반역의 반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일 된 호세아가 반역하여서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더라.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계속 반역에 반역. 이제 저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표를 보십시오. 에우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진 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우부터 서가랴까지 왕조가 이어지다가 그 예언대로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한 달 왕하면서 그 서가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뭐냐 하면 한 달 왕한 살룸을 죽여버리고 그가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 버가시아에게 아들 물려주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베가가 또
버가야를 죽여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30절의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살룸도 반역, 머나임도 반역, 베가도 반역, 그도 호세아에서 반역에서 죽임당하는. 결국 제가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포로지로 잡힐 것이다. 그걸 베가 시대 때 먼저 이제 전주국으로 보여주었어, 그죠? 그리고 그 베가도 호세아에서 죽임당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7장 6절 말씀처럼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포로지로 끌고 가서 그들 지역에 두고 대신 아수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게 해서 차지하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아기를 낳게 하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나중에 그 땅에서 그 어떤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잖아요,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왜 싫어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유대 여자들하고 호넬족이 태어난 그런 땅이 사마리아 땅이 되었다라고, 그때 그 피해를 입었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삥 둘러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서 한 여인을 만나주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살고, 나중에 호세 왕 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 지역에 진치니까 거기서 유대 여자들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그 지역에서 혼혈족이 발생하니까 그 지역이 더럽힌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는 그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오늘 이 배경과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마야 시대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 아들 요담이,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가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도 사실상 왕으로서 자기가 했어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지만 사실상 왕자로서 대리 통치한 것이고,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었다, 이야기를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나이는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님이 여루사라고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의 딸이라는 데 주목해야 되겠죠. 자기 아버지 우시아는 어떻게 됐죠? 제사장이 할 일,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해도 된다고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고 빨리 나가시라고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다가 문둥병이 걸렸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를 당해서 죽는지를 잘 보았던 제사장 딸 사독이 그 아들 요담은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겠죠.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는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역대한 말씀에 보면은 이 요담은 더 이상 그 성전에 출입하지 않았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버지 사건을 사독의 딸, 어머니가 잘 가르쳐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가 성전 출입을 삼가하며 조심하며, 또 성전에 그가 보수할 것도 보수하고,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요담 스스로의 결심도 있었지만 어머니, 사독의 딸, 자기 어머니 역할이 컸다. 그래서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 우시아 왕들 살펴봤어요. 그 자기 최고의 할아버지는 요시아 왕이라고 해서, 그죠? 요시아 왕이고 그 밑에 아마사 왕이고 그 밑에 우시아인데 이 가정이 흐르는 잘못된 흐름 교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시아도 하나님 메시지에 전해질 때 메시지 전하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아마사도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는 바람에 심판받았고, 이 우시아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철수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오히려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이 자기를 꾸진다고 화를 내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이 흐름이 있었던,
그래서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왕, 대체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35절에 그런데 오직 산당을 제가 이 점 다 똑같죠, 그죠? 요아스도 그렇게 표현해놨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아들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이까지 똑같아요, 그죠? 제사장이 예전에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야가 있는데 요담은 아까 사독의 딸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가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인문을 건축해서 그 인문 지역은 동물을 잡는 곳이기도 하지만 북쪽 문을 상징하거든요. 북쪽은 항상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곳이요. 그래서 북문을 단단히 고치고 재정비했다는 것은 국방력을 위하여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것을 요담이 성전 인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대체적으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했지만 역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뭘 못했다? 그 산당 제사는 산당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하지 못했다. 근데 그는 제사장 사독의 딸로서 뭔가 성전을 수리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 이 르마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아까 공격해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는 아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아수르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 뜻으로 잘 안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30. 결국 이 유다가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죠? 그럼 유다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했지만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아람 왕을 동원하고 북이스라엘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징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겠죠. 자, 38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38절에 이제 요담 왕은 죽고 아하스가 대신 왕이 되는, 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표대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이 이어서 하고, 그래서 16년 동안 그가 왕이 되었었는데 그 뒤로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유다 왕이 되지만 북쪽에는 조금 전에 봤듯이 베가 왕이 이어서 호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마지막 망하고, 이 아하스 왕도 우리가 내일 살펴보면은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처럼 살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북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이제 망해가는 역사더라.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고 머남이 반역을 일으키고 베가가 반역을 일으키고 호샤가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과 혼란, 이런 모습들은 그 나라가 망해가는, 사라져가는 모습이고, 그 하나 중요한 모습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신명기 28장에서 예언된 대로 포로로 잡아가고, 호세 왕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꾸로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 지역에 거주해서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불순종한, 이 모든 일이 뭐 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 때부터 예언된 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갑자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그 결과가 저주가 되고 징계가 되고 징벌이 되는 것도 다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애고도 없이 말씀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짓기도 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우리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오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50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잘 따라오셨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선물들을 여러분들은 하늘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바늘이 무슨 달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달,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 날, 최고의 선물 말씀이 떨어지고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 오신 달이 시바늘, 특별히 오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모습, 말씀대로 그들은 심판받고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씀대로 그 나라는 사라져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남유다 왕들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보는 모습이거든요. 주변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살았고 어떻게 징계를 받았으며 어떤 왕들은 어떻게 정직한 길로 걸어갔는지 날마다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도 정직한 길, 바른 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오순절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유다의 그 왕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왕들도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거울 속에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춰보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아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